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150편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할렐시 모음집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모음집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할렐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면서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할렐시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의 마지막이다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시편 전체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시편 전체의 총 마무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편 전체의 마무리다 그러면은 이 시편은 찬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찬양에 대한 마무리다, 총정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편 150편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 찬양에 대한 총정리, 총마무리 어떻게 짓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찬양이 누구를 찬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거죠. 시편 150편에 나오는 찬양의 대상은 누군가? 당연히 아는 거죠. 할렐루야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절대 모호해지면 안 되는데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왜 강조하느냐면, 사실 이것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군가 다른 의지할 만한 대상, 다른 나를 즐겁게 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대상일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찬양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찬양의 대상, 찬양 받으실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이것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찬양의 대상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호해지면 안 된다, 좀 명심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50편에는 언제 찬양해야 된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앞에 나오는 시편들을 살펴보면서 많이 저희가 봤습니다. 언제 찬양해야 되는가? 날마다 순간순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는가? 평생토록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찬양을 끝낼 거는가? 찬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언제 찬양해야 되는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평생토록, 더 나아가서는 영원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본문에는 없지만 이 찬양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가? 그의 성소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찬양해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의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찬양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에서,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에서 찬양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에서 찬양해라. 이것이 찬양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인데요.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은 머무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머무십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찬양 드려야 됩니까? 어디에서나 찬양 드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머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곳에서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길을 가거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찬양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서도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는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2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보호하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찬양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입니다. 이 내용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함께 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찬양의 이유이고 찬양할 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찬양해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찬양할 수 없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자연 앞에 서면 그 자연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찬양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그 내용도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통해서 찬양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찬양해라 하는 거죠. 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찬양에 대한 정리예요.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의 대상이 모호해지면 안 된다. 분명해야 된다 하는 의미. 언제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 날마다 평생토록 영원히 찬양해야 하고 그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찬양해야 한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 뭘 찬양해야 되는가?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찬양해야 한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이 뭔가? 6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시편의 결론이면서 150편의 결론인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의미죠.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면 호흡이 없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들이 그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 삶의 이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고 한다면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 호흡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 또 특별히 시편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라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찬양을 평생토록 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호흡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 죽은 인생처럼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시편 마지막 150편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살아나가야 하는지 그 말씀, 주신 말씀 잘 붙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